오늘 제목은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쭉 하셨죠. 그럼 반복되는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미디안으로 등장하는데, 이 미디안은 별명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입니다. 메뚜기 떼들. 이 베두인들처럼 유목민으로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아이와 가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질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보다 약한 데는 가면 들어가서 탈취하고 빼앗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시니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 씨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약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파종을 해야지 곡식을 얻는데, 파종할 때 그 곡 씨앗까지도 가져가니까 진짜 그 기근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또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오늘 사사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찾아갔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되게 좀 못 알아듣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곡식까지 빼앗기면 이 금년을 넘길 수가 없으니 이 포도주 틀에서, 설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겠어, 거기다 숨겼겠어 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좀 사람이 약해 보이고 이 사람에게서 뭘 의지하거나 기대할 것이 우리에겐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되게 손발이 오그러드리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막 내가 숨어서 뭔가 좀 잘못하거나 아주 쪼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넌 정말 대단한 용사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듣는 그 사람 되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이 날 뭘 안다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 말해? 참 웃긴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큰 용사로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예,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 명백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 사람이나 아마 제사장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너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했을 때 막 푸념하잖아요. 예. 정말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지 누가 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혼자 계시면 멀리 계신 분하고 눈을 마주쳐서 다시 한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눈이 마주치셨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큰 용사, 큰 사람이거나 큰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여, 거룩한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요,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은 완성된 어떤 형태로 생각하면서 비난하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지금 진행형으로 보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큰 용사로 말해 주시는데, 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아직 비리비리한데 나를 거룩한 자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형제자매를 어떤 결과로 딱 만들어 놓고 넌 이런 사람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손에서 빚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 보면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님은 그를 그 부끄러운 숨어있는 그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었고, 또 이제 그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성도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불편한 곳에 나를 보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 기드온, 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넌 큰 용사야, 너 네 힘으로 가서 네 민족들 구해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 말로 들렸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죠. 왜 하필 나냐고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에서 먼저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내가 믿는 며느리 들어가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하신 그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대만 하면 되죠.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지경에 막 들킨 것처럼 딱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는 게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드온은 그 말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막 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기드온처럼 15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서 못해요. 이거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도 하고요.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주님,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전 자원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작고 능력이 없어요. 예,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 천사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답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군사 몇만을 보내주겠다. 또 군수 물자를 다른 나라 통해서 보내줄게. 또는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별로 반갑지 않죠? 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행선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늘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가진 자원과 힘과 능력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넌 누구와 친하니? 네가 친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난 이게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뚫어져라 나를 보면서 너 지금 누구하고 친하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검을 들고 있는 검투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가 나와 친하면 그 검은 나를 지키는 능력이겠죠. 그러나 나와 친하지 않은 나와 대척 지점에 있는 사람이면 그 검은 나를 죽이는 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늘 나와 친하니 너? 그런데 우리는 네, 저 주님 친해요. 나 주님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주님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요 하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이거 해주시고 저거 친하잖아요. 친하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막 찌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통로로 삼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분과 친하면 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로 믿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와 친하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그 믿음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겁니까? 기도원 역시 우리랑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미디안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 네 편이면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미디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남에게 모든 원인을 찾으면서 수사반찬처럼 뒤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역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권면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얘기해도 기드온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그런 걸로는 안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유명세도 따라줘야 되지. 내가 뭘 가장 작은 집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제가 청년부 때 담당 교육자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저쪽 부산 한우리 교회인가요? 부산 한우리 교회 박홍성 목사님, 우리 청년부 때 그 교육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얼마나 좀 뜨겁게 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망하십시오. 썩은 동아줄 잡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사람은 있었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뜨거워져고 너무 은혜가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개 중에 어르신들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신 거죠. 같이 이제 일하시던 분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분 말씀 참 좋고 말씀 맞긴 한데,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돈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면서 돈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철학을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해법은 일관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복잡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 나와 정말 친하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 반드시 이루어져. 그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넌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13절에서 주저리 한마디 하니까 10마디예요. 그렇죠? 그러다 천사가 14절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보냈어. 그러니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호와의 천사가 16절에 또 말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계속 응답해 주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 너가 나를 진실로 나랑 친하게 지내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직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니까, 그것도 3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 드린 장면이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가 21절 마지막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그때 깨달아요.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3번이나 너 할 수 있어.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래도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너 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4번째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사명이고 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명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죽지 않아. 너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너 나랑 친하잖아. 할렐루야. 기도는 그제서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제 막 알아듣고 이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글을 새기듯 자기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제단의 이름을 새기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래, 맞아. 그래, 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확신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난 하나님과 화평해. 난 하나님과 친해. 뭐가 두렵겠어. 나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아.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불완전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난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난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로 친한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샬롬은요, 내 속의 전투력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이길 힘, 이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안에. 우리가 그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친하면 이 세상을 한 사람 싸우듯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화친하기보다는 세상의 주관자여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누구와 친하며 누구의 손을 어디로 뻗치고 있습니까? 기도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보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정말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지금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민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